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부를 영원한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부를 영원한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민 와서 다니던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시고 사시면서도요, 항상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던 모습과 또 기도의 여전사로 기도 모임을 이끄셨던 기억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천국에 가서 돌아가셨다고 어린 딸에게 말하자 휠체어도 가져가셨냐고 물어봐서 천국에 가면 아픈 사람도 없고 휠체어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우리 큰아들이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천국에서 얼굴 색깔이 다른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해같이 빛난 얼굴로 춤추며 찬양하고 있을 사모님은 상상해 봅니다. 인생의 일월을 시작하여 젊은 날의 그 봄과 여름을 지나 그 황혼의 가을을 지나고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마지막 12월이 온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부를 찬양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12월의 인생이 끝나지 않기에 오늘 영원히 부를 찬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성경 읽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8장부터 무섭고 두려움을 주는 7 나팔 재앙이 시작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7장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정결케 되어 의인에 된 성도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의 장애가 있고요, 몸이 종합병원이고요,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입에서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90세가 넘은 나이에 뜨거운 햇빛을 가릴 나무도 없는 그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바위를 깨서 도로에 깔 자갈을 만드는 중노동에 시달리다 저녁에 굴에 들어와 잠자다 받은 그 환상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음에 천국이 임한 성도는 감사함으로 받고요, 지금 이곳에서 천국이 부럽지 않은 삶을 살지만 죽음이 두려워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세계로 흩어진 사람은 기후로 인해서 또 얼굴 색깔도 다르고요,
또 말도 다르고 간습도 다르고 이게 같이 모여 살다가 힘이 센 부족이 부족을 통합해서 나라를 만들고요. 또 나라가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을 하면서 인류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장자민족으로 세우고요. 그 하나님의 법을 주어 모든 민족이 따를 그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메시아 예수님을요 이스라엘 땅에 보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9절 말씀의 예표가 마태복음 21장 8, 9절에 나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더라.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흰색 옷을 대대로 입은 것처럼 우리 백이 민족이라고 부르는 우리 선조들도 역시 흰옷을 입고요. 또 생활 방식과 습관이 비슷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거룩하게 되어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찬양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으로 그들의 백성들이 말하는 구원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육신적인 구원을 말하고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강력한 왕이 등극함으로써 그 압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 영적으로 구원의 존재가 될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10절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음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요. 또 구원파나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그 소유가 아니라 존재, 즉 그 구원의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장례식에 가면 그 잠깐의 그 장례 의식을 견디지 못해 밖에 나와 옹기종기 모여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대성통곡을 하는 유족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례 음식을 대접하는데 빠지지 않는 정말 거나하게 취해 있는 술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소천하신 그 사모님의 장례 예배는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한마디로 축제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늙어가면서 병이 생기고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한 점 같은 세상이 끝나면 영원히 이어진 줄 같은 그 영생과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그 구원의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법은 죄는 죽음입니다. 죄 없는 분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의 존재가 된 사람이 앞으로 맞이할 그 영원한 장면입니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러분은 인생의 삶을 다 하고요. 천국에 가면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떻게 살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불신자는 천국에 가면 너무 따분할 것 같아. 자기는 지옥에 간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을 그 애들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찬양받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서 벗어났으면 바로 그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제가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피조물의 경계선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벗고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서 아담과 하와가 명령을 어길 줄 몰랐냐고 피아냥거립니다. 인간의 죄를 인해서 받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한 길,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받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흑인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영혼을 터치하고 그 울림이 있는 것은 그 학대와 버림받음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영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린 양 앞에 흰옷 입은 의인들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가 부유해지고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는데도 왜 점점 타락의 길을 갈까요? 이 새로 태어나는 세대는요, 어려움도 없고요, 또 징계와 훈련도 없고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기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또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죽이는 전쟁 없이 정말 평화롭게 잘 살기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와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양은요, 자신의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살다 낭패를 당하고요,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손을 들고 항복한 자가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자기 부인은 자신의 권리를 부인하고요, 그리스도께 통치를 받으며 그 생각과 감정까지 그 다스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삶에 임하는 고난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께 피해 살게 만들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12절 말씀을 아멘 이렇게 화답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리 찬송 율로기아는 경건한 찬양이라는 뜻으로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입니다. 영광 독사는 장엄하고 탁월한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혜 소피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감사 유카스티아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귀 티노는 값을 치르다, 형벌로서 벌을 받다라는 뜻으로 십자가에서 죄인 대신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기에 정말 존귀하고 귀중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능력 드나미스는 그 성령의 권능을 말하고요, 힘 이스키스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드리는 그 힘을 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은 이 하나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으로 구원의 존재가 된 그 흰옷 입은 자가 드리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러면 흰옷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큰 환난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받는 그 압제와 고통과 시련과 고난과 곤경을 말하는데요, 환난 가운데서 우리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도 복음을 영접하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의지해 구원받아 흰 세마포를 입은 성도를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세마포, 세사라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된 성도를 말하는데,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나타나는 특징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마음 안에 있기에 당연히 말씀을 그리하고요, 읽고 싶고요, 또 삶에 발생하는 그 어려움을 말씀으로 의지하여 이겨나갑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명철 자체인데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깨달음이 일어나 그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 깨달음이라는 그 시네시스는 뜻은 물이 함께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그 겸손한 자가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흘러가면서 그 하늘의 지혜와 명철의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우리 셋째는 성령 하나님의 책망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문 받은 그런 모임이면서 성도를 말하고요, 목회자부터 정말 그 회개의 진정한 뜻이 점점 사라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믿음의 성도들이 그 세상에서 험난한 그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천국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실제로 서 있을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삶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정말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과 그 실제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세상에서, 즉 그 인생의 강연을 지나갈 때 장막을 치시며 보호하심을 말하고요, 위로를 주십니다. 16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분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 하나님은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건너는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지만 그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을 몰아내는 싸움도 하나님께서 분명 직접 하실 것이지만 백성들의 그 믿음이 없어 그들에게 패하고 동화될 것을 아시고 광야의 믿음의 훈련의 길을 40년간 돌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우리 침례 세례를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를 만드시기 위해 인생의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실패하실 것을 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뜨거운 해와 대적자들의 방해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으로 덮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살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돼서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애통하는 자가 될 때 하늘의 위로가 내려옵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우리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시와 고난 중에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찬양,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는 고난에 대한 예언의 시들이 많습니다. 삶의 큰 환난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마지막 영생 그 천국에 이르는 성도도 있고요. 더욱더 세상 사람이 돼서 영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삶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요. 큰 환난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만약 마음에서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신다면 환난 속에서도 승리의 찬양이 입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살아있는 이곳에서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